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볍게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가볍게 여김. 무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사실상 야곱과 에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모든 인생을 통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본문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집착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든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야 내 인생 복된 인생 되지, 이런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한 열심이랄까,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집착인 거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그 축복, 이것을 갖는데 바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내 인생이 복되진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바로 이 복을 받는데 그냥 끝까지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겠는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인생은 어떨까요? 에서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야, 내가 그냥 굶어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 같은 게 무슨 필요하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자, 빨리 다오, 내가 명분 팔마,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예전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형 에서가 살펴보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들에서 돌아와서 우연찮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냄새도 맡았고 배도 매우 고파가지고 피곤해서 출출한데 딱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는 그거 내게 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연찮게 죽을 쓰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우연하게 야곱이 할 일 없어서 오늘 뭐 할까, 호박죽 좀 먹을까 하고 호박죽을 쓸까 팥죽을 쓸까 하다가 우연찮게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돌아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우연찮게가 아닌 야곱의 치밀한 계산으로 계획된 일이라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은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하여 들어왔을 바로 그때 야곱은 하필이면 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형이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연찮게 죽을 쓴 것이 아니고, 또한 야곱이 우연찮게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치밀히 계산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 말씀에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 하였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내게 팔라. 이 말이 뭐겠어요? 오늘, 지금. 이 말은요, 어제도 그제도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내게 다오 그랬을 때 말하자마자 즉각적 반응이 나타나죠. 뭐라고요? 내게 그것을 팔아, 내게 그것을 다오 그랬더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라고 말합니다. 뭐죠? 준비된 멘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을 바꿔야지.
야곱은 형 에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형 에서를 잘하는 거죠. 배고프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막 행동하는 사람. 명분보다 신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 항상 사냥하고 돌아와 보면 완전히 지쳐서 피곤해 쪄들어서 배고파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찾아 먹어치우는 그런 사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도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면 항상 죽을 쏘았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형님이 사냥하러 나가네?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뭘 써요? 죽을 쓰는 거예요. 네. 밥인 거죠, 그게. 어떻게든 형이 돌아왔을 때 이것이 눈에 띄고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돼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한번 나가면 이틀이 될지 사흘지 모르나요. 그러나 언젠가 이것 달라고 할 때 있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 이것을 달라라고 할 때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예상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달라고 할 때 나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라고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야곱은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감이 이상하네요. 오늘도 죽 썼네. 설교에 죽 썼네요. 예, 이건 아닙니다. 예, 먹는 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야곱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곱, 그럼 어때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닌가요? 왜 우리는 야곱 하면 좋은 사람, 우리랑 좀 가까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야곱 하면 야곱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나 영화를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우리는 누구의 시점을 따라가요? 주인공의 시점을 따라가요. 주인공의 마음을 가지고 봐요. 주인공하고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야곱 그러면 좋은 사람, 주인공이니까. 그러나 가만 보면요, 야곱은요 인격적으로 볼 때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야곱의 인격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맞습니다. 야곱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속이는 사람, 사기꾼, 예, 꾀감하는 사람, 예, 그런 의미예요. 속이는 사람,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남이 가려고 그러는데 발꿈치를 잡아서 못 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남의 앞길을 막는 사람. 이 의미, 야곱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 D-Day,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누가 말했다고요?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네. 자, 또 야곱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주체자였다.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오기를 명령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한 것이다? 야곱이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다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그것을 샀다고 해서 장자가 될 수 있나요?
빼앗는다고 해서 뺏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돼지 꿈 꾸면 그 다음날에 내가 어제 좋은 꿈 꿨는데 그러면서 뭐 가족들이나 형제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 꿈 사라 그러죠. 그럼 야 내가 그 꿈 살게 하고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그래서 꿈을 사면 정말 꿈이 사지나요? 아니요. 그래서 정말 꿈을 팔 수 있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대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판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런 반면에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2절에 에서가 이르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이 바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자세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해? 이것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뭐라고요?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는 한 발 더 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대한 그의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그거 배고플 때 파는 게 뭐 어쨌다고 그래? 아니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너의 목숨을 내놔라부터가 아니에요. 너의 이삭을 내놔라가 아니에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바쳐라부터가 아니에요.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나의 종들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작은 것에 헌신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큰 것에서 헌신할 수 있어요. 나는 이까짓 건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큰 거 한 방에 드리지. 아니요. 이런 신앙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장자의 명분. 내가 죽게 됐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태도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에 대한 에서의 자세인 거예요. 어때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에서는. 이 자세는 우리 그 뒷장 27장 다음 장에 가면 야곱이 끝내 에서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에서는 다음과 같이 울부짖어요. 27장 34절 이하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몇 번을 속였대요? 두 번 속였대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 두 번 속였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따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으면 장자의 축복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네가 갖고 축복은 내가 갖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면 그에 속한 장자의 축복도 팔아 넘긴 거예요. 물론 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는 두 번째로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을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영적 무지. 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넘길 수 있죠. 걷어찰 수 있죠. 자, 여기에 복을 받은 야곱과 복을 빼앗긴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도 받은 야곱의 인생, 그리고 에서의 복을 빼앗긴 에서의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맡아서 사역하던 때에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그때 배웠어요. 모든 것의 최상급을 표현하는 접두사가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뭐든지 형용사 앞에 앞에다가 이 글자를 붙이면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덥다, 매우 덥다, 최상급은 개덥다. 개자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춥다, 매우 춥다, 개춥다. 제일 추운 거. 이거 더 이상 추운 게 없는. 애들이 겨울철에 교회 딱 들어오면서 와, 개 추워 이러면 야, 정말 추운가 보다. 전도사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다, 정말 배고프다, 개고프다. 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의 인생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개고생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고생의 최상급, 개고생의 인생이었다. 야곱의 인생 좀 볼까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놈을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타지로 도망하게 되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로 20년간 처가살이 합니다. 처가살이는 뭐만 있어도 안 해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20년 동안 해요. 네. 4명의 아내를 얻어요. 좋은 것 같죠? 4명의 아내를 얻어서 좋은 것 같죠? 맞아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루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가정이 아주 너무 엉망인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가지 못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뒤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와 씨름을 하다가 거기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절룩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어쨌든 야곱은 저희랑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장애인 카드는 안 나왔대요.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지만 큰 가뭄으로 끝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의탁하게 되고 그 타지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복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 예, 바로 그런 인생.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보아도 그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 같지 않아요. 축복받은 인생 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쟁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야곱은 왜 이렇게 이 축복에 목을 메고 집착했을까? 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왜 인생이 이럴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의 개념이 달라.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험하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개념은, 우리의 복의 개념은 이거예요. 평탄한 길, 넓은 길, 편한 길, 건강한 길. 그런데 우리는 이 편한 길, 쉬운 길, 평탄한 길, 이런 인생이 무슨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복된 삶이라고 믿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복된 길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좁아요. 협착해요. 힘들어요. 이게 복된 길이라고요. 코란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란데오의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안일함이냐, 세상의 재물이냐, 세상의 복이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냐, 그리스도의 소망이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결정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결정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되었는가, 이걸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인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요? 하면 안 되는가요? 이런 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내가 세상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지. 내가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면 세상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지. 뭐예요? 방향성의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란데오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볍게 여김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 기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린 그 행위는 무엇과 같냐면 음행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음행한 자와 같이 죄악된 일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듯이 이러한 것은 망령된 일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망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요, 어르신들한테 망령 났네 이런 거 아니에요. 망령이라는 뜻은 사실은 종교적 단어예요. 영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 판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험난하고 힘든 인생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복된 인생이라고요? 어떤 게 복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신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복된 인생은 신분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8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동생한테도 나눠주고, 가족들한테 좋은 일하고, 자기도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아주 떵떵거릴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동생이 계속 형이 내 집도 사줬으니까 돈을 주다가 형 더 줘야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 집을 담보로 나 대출 좀 받게 해다오. 대출 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중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시장 바닥에서 동생이 목을 찔러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로또가 되면 복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신분의 그 권세를 팔아버렸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권세를 팔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집사의 직분 너무 쉽게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권사의 직분, 여러분들의 장로의 직분 너무 쉽게 팔아먹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딱 와닿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 하시라고요. 중하게 여기시라고요. 내가 말씀교회 집사인데, 내가 말씀교회 권사인데 붙드시라고요. 중히 여기시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성가대의 직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충성된 그 마음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헌신 받아주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칭찬하고 계시다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젠가 수틀려가지고 나 성가대 못해요, 나 안 할래요, 이런 전화하지 마십시오. 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주의를 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아주신다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시간이라고요. 아멘. 중히 여기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그 신분의 권세가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판다고 팔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그 신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렇게 동사와 동사를 딱딱 붙여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우 계속적 용법.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원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요, 이 갔으니 앞에요, 그의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의 길.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그의 길을 갔다. His way. 그의 길을 떠났다라는. 야곱은 이삭의 집에 거하고 에서는 자신의 길을, 자기의 길을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 싫다면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자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His way.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떠났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하게 여기십시오. 여기에 생명 거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믿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찾는 이가 없어 보이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